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조롱과 멸시, 천대, 모욕, 십자가에 아주 험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앞에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치가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맞이한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 속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로 품고 감사로 맞이합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께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고 선한 것으로 맞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 한번 따라 세워보실까요?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기도의 문은 감사의 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은 감사의 문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감사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해 버릇하면요, 그 사람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축복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속에 자꾸 감사를 까세요. 그리고 감사로 밀어붙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는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불행과 저주가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행복과 형통이 기다릴 수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그 가운데 10사람들은요 사실대로 보고는 했지만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고 원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맞다, 니네들이 본 거 맞다, 그들은 장성하고 견고한 성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감사함으로 밀어붙이자,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불평으로 해석했던 그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과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전염 감염이 되었던 60만 명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원망하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진입한 2사람은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조심하세요. 모일 때마다 쫙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그 사람에게 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한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을 자꾸 많이 합니까?
망하길 원하는 게 원망이에요? 망하길 원하는 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합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감싸주세요. 원망과 불평의 세력으로부터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항상 조그만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저는요, 지금까지 김장하면서 김장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한 게 없어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요. 김장 축제를 위해서.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그냥 여자들이 배추 사가지고 그냥 막 자르고 저무리고 뭐 이렇게 비비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교회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놀라운 행복을 맛보는데 항상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10월 달에 썼던 바자회에 수백 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 마무리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금토 이 김장 축제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나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임 권사님이나 교육자한테 제가 찐빵이라도 과일이라도 이렇게 일하는 분들 섬기겠습니다, 이런 곳으로라도 동참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봉사하는 즐거움이 있고 섬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정말요, 다들 맛있다고 이렇게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갈 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항상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로 문이 열리고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뭐 합니까? 감사 대회를 합니다. 감사 대회. 감사 대회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 대회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2시에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시에 웬만하면 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가 좀 오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단풍 구경 이젠 끝났어요. 다른 거 가는 것보다는 이 2시에 오셔가지고 이 감사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밀들 밀려오게 해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희락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상을 마련했습니다. 감동상이나 은혜상이나 희락상. 기대가 됩니다.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입장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지만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계속해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와 관계된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삶 속에서 입을 열고, 감사함으로 문을 열 때에 축복이, 평강이,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 은혜 받은 말씀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개차반처럼 살고 술만 마시고 죄 짓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교회를 통하여, 죄 정도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7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회의와 의심이 충만했었어요. 그러다가 서대문에 어떤 교회에 집회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어가서,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김남식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에서 강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교회 생활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너무나 답답해. 목사님이 말이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극우적인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율법적인 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복음 안에서의 행복을, 아,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 즐겁다, 그런 것을 맛볼 수 없을까요? 나도 좀 그런 교회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수년 동안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부교육자 생활 이상으로 저는요, 이야, 성도의 행복이 이것이구나. 저는요, 이전에 그 사랑의 교회 있을 적에 성도들이 입에서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나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에게요, 기회를 주시면 저도 단독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입에서 나는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원을 품고 내려왔더니 그 교회가 예한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공동체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모일 때마다 찬양도 연습을 하지만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행복을 주거니 받거니 감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의 공동체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가신 이혜훈 집사님이 지난주 주보 칼럼 제목이 축복의 통로 예한교회였어요. 아, 축복의 통로. 그분들은 말이죠, 우리 예한교회가 아니었으면 자살했어요. 자기네들이 수입했던 것이 말이죠, 전부 퇴짜를 맞으니까 강원도 동해안 내려오면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그마치 하루 3값씩 피우던 담배, 25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끊고 막 헐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수요일날 간증도 했고 또 주부에 지난주 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김윤식 형제로부터 카톡을 딱 받고 제 마음속에 감사가 밀려왔어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수렁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에 손 내밀어 주시고 청년의 시절 항상 경건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2006년 2월 4일 결혼식 때 안양까지 오셔서 새생명 축제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지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전혀 꿈쩍하지도 않으셨던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어느덧 신앙생활 11년 차로 다음 주에 권사 임직까지 받게 되었고 장모님 또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이루 다 갚을 길 없으나 저희 가정이 바로 서고 양가 어머니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시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일하고 있는 엘키지에서도 항상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에 김윤식 올림,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형제는요, 원래 중앙대학교 이 전작관까지 다니다가 늦게사 원대 의대 입학했어요. 늦게사. 그런데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하루 한 네다섯 군데 알바를 하면서,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해가지고서 지금은 안양에서 엘키즈라고는 청소년 의학과 병원을 하는데 병원을 잘하고 있어요. 자기 밑에 서울대, 이대 나온 그런 의사들을 두고서 말이죠, 병원을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사실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제가 딱 안양으로 주례 서러 갔을 때 부모님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새생명 축제 처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이후로 어머님이 믿으시고 또 이렇게 다음 주일날 권사 임직을 받는다고 하면서 300만 원 감사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불신자였는데 뭐 할 때? 결혼식 때 복음 듣고 그때부터 서서히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우리 윤재영 집사님의 사돈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재영 집사님 딸이 말이죠,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돈들이 다 바깥 사돈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안 사돈은 믿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도 가가지고서 제가 열심히 축복하는 그 주례 메시지를 전하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우리 바깥 사돈께서 예수님 믿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들 부부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는데 이거 아버님이 예수 믿고 기도 후원자가 되고 정신적 영적 후원자가 돼야지,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선교사 활동하는데 어렵겠습니까? 하면서 막 열심히 이제 복음을 하다가 만약에 이 어르신께서 예수 믿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 주례가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반협박 겸 위로 겸 해가서 했더니 네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집사님 되셨죠? 집사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되돌아볼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없었더라면, 제자 훈련 받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터인데, 오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거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김윤식 형제 지금 송도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뜻밖의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세 번째로 삶을 감사로 열면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삶을 감사로 열면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꾸 감사로 여세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응답되고 좋은 것 얻고 원하는 것 얻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붙들고서라도 감사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말이죠, 믿음의 내공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보다 좋은 곳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제가 2017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박한기 안수 집사님에 대한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이분은 말이죠,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육군 대장인데 말이죠, 지난달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보다도 서열이 높은 대한민국 역사상 말이죠, 비육사 출신 가운데 최초로 육군 합창의장이 됐어요. 합창의장. 근데 이분은요,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서울 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입니다. 학군단 출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해공군 통틀어서 최고 위치인 합창의장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생각해요. 백 좋은가 보다. 뭐가 좀 줄이 땡기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 백도 없고 줄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딸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딸. 그 딸이 누군지 압니까? 30 중반이 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중증 장애인.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은 말이죠, 딸 때문에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요, 이분은요 35번 이상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손님이 오면 딸을 안고 나간대. 딸, 중증 장애인 딸. 이 딸이 우리 집의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 딸이 중증 장애이지만 성경을 갖다 정성껏 필사한 거, 자기 딸이 성경을 필사한 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 집의 가보입니다 얘기한답니다. 이 딸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되었고, 이 딸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이 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보통 가보면요, 자기 집안에 냄새 나거나 좀 인간적으로 볼 적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면 안 보여주려고 그래.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는데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저 좀 뒷방에 계시는데 좀 보기가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냥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수록 우리 어머님이 연약한데 한번 기도 한번 해주셔야죠. 그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박한기 집사님은요, 자기가 부산에 있다가 이번에 계룡대로 들어가는데 옮길 때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기고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한 번씩 옮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이게 자꾸 승진하고 올라갈수록 교만해집니다. 왜? 자기 밑에 끄빡 머리 숙이는 사람 많고 와서 절하는 사람 많으면 명령하기 쉽고 함부로 말하기 쉽고 교만해지잖아요. 이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약한 중증 장애인 딸 때문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삶 속에 적용이 되느냐? 군대 문화를 감사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감사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어떻게 전개하느냐? 야, 너희들 말이야, 군대에서 편지를 쓰는데 니네 아버지에게 감사 편지를 1000번 이상 해라. 그럼 내가 4박 5일의 휴가를 주겠다 그랬어요. 엄마한테는 감사할 게 많아. 근데 아빠한테 별로 없거든. 대부분 보면 젊은이들이 아빠하고 불편해. 근데 말이죠, 이 젊은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니까 머리가 쥐가 나더랍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억지로라도 계속 쓰게 하고, 심지어는요 500~600번, 여러분 1000번 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마침내 1000번 쓴 아이들을 갖다가 1000번 쓴 장병들을 4300명이 특박을 받았답니다. 놀래봐요. 감사 문화가 이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감사 문화가. 제 아들도 거기에 그 혜택을 입어가지고 감사 편지 그냥 써가지고서 이렇게 특별부도 받고 전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박한기 안수 집사님이 연약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쳐주지 않은 중증 장애인 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나오니까 숨만 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앉아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도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먹고 살만한데, 직장도 있는데, 가정도 있는데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에 쪼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 왜? 툭 하면 원망 불평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요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하지.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앉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평안에서는요, 아이고 내가 한 번만 일어서서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가 손 좀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한번 눈 좀 한번 제대로 떴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좀 말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일부 때 어느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뒤에 가서 물론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포옹을 했더니 누구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감사함으로 밀어붙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감사거리로 딱 마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워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버핏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1933년생 다케다 와에이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일본의 갑부입니다. 100개 상장 회사들의 대주주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갑부가 되셨습니까? 네, 간단 하모니다. 어떻게 해서요? 제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통찰력을 얻어야 돼. 그게 뭐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따만한 봉지에다가 이게 입김을 불어넣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막 내뱉은 다음에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고 모기를 집어넣는데 모기가 즉사하더래요. 그런데 봉다리에다가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감사의 말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입김을 혹 불어넣고 모기를 집어넣는데 모기가 며칠 살더래요. 그 기사를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이야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회사에 가서 말이죠, 그 직원들에게 감사를 조회 시간마다 감사를 갖다가 계속 하게 했대요. 감사 몇 번까지 하겠느냐, 하루 3,000번 하게 했답니다. 완전히 감사로 미쳐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말 감사를 3,000번 이상 하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 했더니 한 3, 40분 동안 감사한 사람들에게 몇 사람 보너스를 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계속 감사의 말을 하게 하고 감사로 표현하게 하고 감사를 하게 하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10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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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안 합니까? 감사하세요. 이분이 말이죠, 그러면서 빵 공장을 하는데 자기가 만든 빵에다가 계속 감사합니다 말을 하겠대요. 근데 계속 이제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 빵을 만들면 이게 침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마이스, 아리가도 고자마이스, 아리가도 고자마이스 해가지고 빵 하나를 만들 때 100만 번을 듣게 했대요. 그리고 그 빵이 나올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빵이 나올 적에는 거기다가 뭐라고 표시하냐, 이 과자는 100만 번의 감사를 받은 과자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서 판매를 했는데, 물론 이 빵은 말이죠, 일반 빵보다 약간 비싸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북해도에서 최고 좋은 유기농 달걀 유정란을 거기다 넣었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일본에서 일반 빵 시장 점유율이 65%랍니다. 자, 우리 타케다 회장님 나와서 인사 좀 하실까요? 인양만해요. 그리고 과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네. 다마코 보르라오는 과자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오나.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예배 속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이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간증했던 우리 자매님인데, 그 아들이 말이죠, 사춘기가 고2 때 와가지고 시험 시간에 백지를 하고 바깥으로 나오고 반항이 심했어요. 대학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번쩍 뜨이는 예화를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은 오주환 목사라고 합니다. 예화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면접 시간에, 인터뷰 시간에 그 들은 예화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아들한테 전달했는데, 인터뷰 시간에 말이죠, 물어보는 질문이 꼭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감동적인 예화들이에요. 헬렌 켈러 스승모 설리반, 로라 이렇게 말이죠, 쭉 연결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했더니 면접관이 이야 감동적이다 하면서 패스 합격을 했어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뿅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놓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로 문을 열 때, 감사로 진행할 때 축복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인가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요?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는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는 일 안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그 인간 속색에도 감사, 자식 새끼 말 안 들어도 감사, 남편 속색에도 감사, 죄다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감싸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생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박계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또라이가 아닙니다. 일본말로 또라이. 근데 이 사람 말이 정말 기계적으로 감사를 하다가 세계적인 상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꾸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나오면요, 그러다 꽉 누르고 그것도 감사. 여러분, 절대 원망, 불평을 쉽게 하는 사람, 그걸 자꾸 주더라. 그럼 멀리 하세요. 감염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원망 불평해놓고 확 불어놓고 모기 집어넣어봐. 즉사더라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싸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성적이 좀 뒤져도, 돈벌이가 만만찮아도, 하는 일이 안 돼도 계속 감사함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싸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 주심도 감사합니다. 좋은 조국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과 관계된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차. 우리 일어서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쳐라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위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하루만 더 살기 원하는 오늘이 마지막 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껏 숨 좀 쉬어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 좀 움직여봤으면, 일어서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 감사에 너무나 쬐찌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 감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은혜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